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48조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전도서 들어갑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를 뚫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누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느냐?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이죠. 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전도자의 말씀이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코헬레트,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전후후무한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은 아유 인생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할 수 있겠으나 왕이고 그것도 다윗의 아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가 이 고백이 그냥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헛되다 그럴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어를 쓰는데 바람, 잡혀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려. 숨이라든가 이 호흡, 이 바람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이 이 헤벨 이것은 숨과 같고 바람과 같다. 그냥 헛돼,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공허하고 텅 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인생이 헛되십니까? 헛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솔로몬이 헛되다. 그냥 인생은 헛된 거야. 그냥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내는 인생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 삶을 먼저 살짝 좀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면은 열왕기상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 3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처음에는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그 산당 기본 산당에서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자였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그렇게 천 번째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에 그러니까는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요.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을 구하지 않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은 즉시로 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합했다. 너무 기쁘다. 이제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12 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와 총명이 그렇게 뛰어날 것이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많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내가 또 너의 날 수명도 길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전후후만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니 11 장쯤 열왕기상 11장 1 절에 가서 3 장에서 시작한 말씀이 11 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일대의 모든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은 뭐 여자를 뭐 탐닉했다 뭐 이런 쾌락도 있겠으나 먼저 그 출발점은요. 그 이웃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거든요.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돌이 은같이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이웃 나라에서 와서 구경해 그 지혜와 그 받은 축복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은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고 멸망에 이른다 하신 것처럼 결국 그 욕심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줘서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인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1,000명이 되죠, 1,000명이.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점점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들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다른 신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산당도 지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내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내 너의 신하에게 북쪽을 줄 것이다. 너는 한 지파밖에 자기 지파 자기가 자기 그 다윗의 유다 지파밖에 너는 그 자손으로만 남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너 신하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살아서 너 때에는 이렇게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거야. 너 자손의 때에 가서 너 아들 때에 가서 남북으로 나눠지리라.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쫓아 사니 그냥 허망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우상 숭배로 다른 것으로 이어지면 마침내 우상 숭배 그 여인을 더 사랑하니 그들의 신을 따라서 산당을 지어주고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이방 신들 산당을 지어주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을 세워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이다.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하루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마침내 헛되다. 잡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많이 잡았는데 더 욕심 부려서 주식하고 뭐 하고 해서 이거 다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거 그냥 돈만 넣기만 하면 그냥 돈 벌어. 그래 갖고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엄청 빚들 때문에 뭐 집을 구하느라고도 빚을 지지만 사실 젊은이들은 한탕 한 번에 뭐 해 보겠다고 지금 도박이요 청소년들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한대요. 저는 지금 그런 거는 인지 몰랐는데 우리 저기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이게 지금은 청소년들까지 그 도박이 뭐 이거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대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애들의 범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래요. 도박해서 한탕에 벌겠다고. 그러니 그것이 인제 청소년부터 시작했으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그냥 남편이 도박해서 남편이 뭐 해서 그냥 슬퍼하고 울고 '정말 못 살겠어요.' 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그게 언제부터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을 정말 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려요? 잘? 잘 들려요?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절에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 해 아래에서 우리 아침에 해 뜨고 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잖아요. 해 질 때까지 수고하잖아요. 달이 떠도 수고하잖아요. 보통은 해 아래 있을 때 농사 짓고 할 때는 그러면은 인제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이 전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막 야근하고 밤새도록 공장이 쉬질 않아요. 밤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명의 발달이요. 인간을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그냥 노역만 시키잖아요, 노역.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시간이 많구나." 하 갖고 더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냥 밤새 노역만 시키는데 지금은요 기계 중심이잖아요. 기계한테 사람이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계가 돌면 같이 사람도 돌아야 돼서 잠도 안 자고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지금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죽도록 애굽에서의 노역하며 살아가는 몸이 다 버려 몸 상하고 뭐 다 해도 그냥 노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물질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사람이 맞춰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해 아래뿐만 아니라 해 달 아래서 수고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 다 사라지는 거야.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으앙하고 태어나서 옷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살다가 갈 때도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로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아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을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노역을 하다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이 바람처럼 이 헛된 것 그냥 숨처럼 바람처럼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잡힌 듯하지만 안 잡혀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 장에 정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부활할 너희들은 몸이 됐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인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헛된 거예요. 그냥 하나도 그냥 10원 하나 가져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숨겨서 막 금 한 덩어리 다이아몬드 하나 어떻게 해 달라 그래도요 못 가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이렇게 소천하면서 나는 가난 관 속에 성경책을 넣어 달라고 하나만 넣어 달라고 많은 돈을 그 배우였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 되시고 그래서 장 그 관안에다가 그 성경책 하나만 넣어 달라. 많은 돈은 다 세상에 막 기부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책을 그 관안 내가 귀하게 봤던 성경책 관 속에다가 하나 넣어 달라.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봐져요. 정말 가장 사랑했던 거 넣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사실 그 딱 내가 가장 귀하게 봤던 거 자녀에게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손때 묻고 늘 봤던 거야. 이거 여긴 생명이 있어. 꼭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고 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성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마음의 성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음 안에 법으로 세워야 되는 거야. 이러고 주면 이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받들게 돼요. 참 신기해요. 저도 엄마가 소천하고 나서 그때는 조금 아프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엄마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고통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신기하죠. 그 부모의 사랑이 더 새록새록한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정말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랑 같이 먹었으면 같이 갔으면 너무 죄송하고 그냥 죄송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고 '아 천국 가면 엄마가 보고 아빠 볼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새록새록요.
그 추억들이 살아나는데 무엇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가장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같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봤더니 때 묻은 성경책 이거는요 그 자녀는요 갑오같이 정말 부모님의 숨결같이 이렇게 부여잡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하여튼 예 부모님의 생각이 그 사랑이 정말 가득 제 안에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하여튼 훌륭하시죠. 그래도 내가 평생에 가져갔던 거 '나는 성경책 하나로 살았다.'라는 또 의미 아니겠어요? 참 훌륭하시지만 또 이제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녀에게 줬을 때 더 강력한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아. 아무것도 헛되지 않아. 해 아래서 수고한 것도 다 헛된 거야. 이거 해 아래서 한 거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이 땅에서요 서울대학을 나왔던 무슨 하버드를 나왔던 내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갔을 때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것으로 잘했다 칭찬받지 않습니다. 헛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일 뿐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것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람들이 무시할 거 어쨌든 뭐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작은 거 하나 이웃을 위해서 정말 중보한 그 작은 기도 한 소리라도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 이것은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해 아래서 수고만 하지 말아라. 그냥 애굽의 노예에서 내가 건져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해 아래서만 수고해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저녁 예배 때 나올 수 있어요. 인제 해 달 아래서는 인제 주님 안에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그냥 세상 안에서만 사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데 지금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이것을 잘라내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나를 체크하고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나님이 끝이다 할 때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냥 이 땅에서 자랑하지만 그래도 와라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영원히 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 이 땅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땅도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만 하고 살아간 주님 없이 살아간 인생들은 그러면 빛도 없는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불못의 마귀와 함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정말 빨리 가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금방 저녁이야. 그 또 아침에 또 해가 떠서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우리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이제 예배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 준비하고 그럼 또 철야 예배 드리며 그럼 이제 주일 예배인 거예요. 뭐 매일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와 너무 빠르다.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나이만큼 빨리 간다고 정말 정말 빨리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참
'안 가겠다. 아 지루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시죠? 느끼시죠?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직장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 않는데 뭔가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인제 90이 넘으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세월이." 그래서 '아 정말 우리보다 더 빨리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빨리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정말 중보하며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남은 인생을 살라고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는 느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 시간 얼마 없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라.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거야. 이게 빨리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우 지루하게 오래 살았어."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다니 정말 빨리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6 절에요. "바람도요 마찬가지야." 하면서 "세상 만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듯이 모든 강물도 마찬가지다.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다 바다로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 물들이 다 바다로 가는데 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수증기가 돼서 다시 또 올라가서 비로 내리고 강물이 되고 또 바다로 가고 계속해서 지금 물이 순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이 자연 만물도 피곤해 그냥 다 계속 바람도 비도 모든 것이 다 순환하고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고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가 않다. 왜 만족하지가 않아요? 해 아래 살아가니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만족감이 있고 거룩함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다 가졌는데도 더 가지겠다고 정략 결혼해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그들의 그 신전도 세우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전후무한 축복을 받았어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도 한도 없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모아요. 그러고서는 그저 어떻게 죽어요? 허망하게 그냥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하다 가는 인생은 정확히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라고 마귀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것은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더 돈만 벌어서 그래도 남겨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다 빚에 허덕여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뭐 소수는 없겠으나 대부분의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빚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해 아래서만 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만물이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다스리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달에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9 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뭐 새로운 것이 있는 듯해도
다 있었던 것들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이다. 조금 더 개발해서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전화가 휴대폰이 되고 뭐 또 최신폰이 되고 이것이 조금씩 더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냥 뭐 새 것이 없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됐을 뿐이지.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그렇게 기쁠 것도 없어. 그 뭐 좋은 차를 얻든 좋은 집을 얻든 뭐를 하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기쁨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육적인 것의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집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요 얼마나 가겠어요? 몇 년이나 갈까요? 몇 달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함,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그래서 이 헛된 인생 그냥 해벨의 삶이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10 절에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새로운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조금 조금씩 개발되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이전에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많은 일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뿐이죠. 그러나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다음 세대도 우리가 한 번 온 거 기억도 못해. 제가 위의 세대의 그 조상들을 제가 기억해요. 그때 사진기도 없고 뭐 기억해요? 몰라요.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봤을 뿐인 거죠. 그러나 왔다 가도 그 후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별것 없어. 그냥 헛된 인생이야. 라고 해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조금씩 더 문명을 발달시켜서 좀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것도 새 것도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새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새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러니 옛사람이 아닌데 왜 옛 습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양육을 통해서 옛 습관을 자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 이것을 몸에 뱉기 때문에 잘라내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시 말씀이 거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처럼만 살면 돼. 솔로몬아 다윗처럼만 살면 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너가 듣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마귀가 주장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 잘라버리고 정말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과 여러분의 그 삶을 통치하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멋진 인생,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없든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아픔이 있고 병이 있든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해와 달 아래에서만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살아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고 피 흘리고 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잡혀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잡혀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다,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인생이 아닌 것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사랑을 놓치니 결국 헛된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다 보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